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우리 오늘은 단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교회됨에 대해서 오늘부터 또 다음 주까지 좀 설교를 좀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1주년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1년은 우리가 같이 애찬도 나누고 또 함께 하나됨을 이루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양육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좀 더 성경 공부에 또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듣고 또 그리고 교회를 또 여기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한 경험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활동과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우리는 곱씹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어떤 뛰어난 목회자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면 또 어떤 우리 여기저기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래야 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간의 경험에 기반한 교회도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외장보다 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어떤 프로그램보다 그것이 먼저 회복이 돼야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활동을 크게 아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활동이 그 교회의 본질과 중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being 존재에서 뭐가 나오죠? doing, 일이 나오는 거예요. 하는 일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제 통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지금 이제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제 제가 어떤 그 선교 리더 모임에 갔더니 어떤 분이 이제 리서치를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지금 전자상거래 아시죠? 전자상거래.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기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실 텐데요. 전자상거래 우리나라 1위가 어딜까요? 용산이요?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전자상거래 네 1위가 용산 전자상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전자상가는 그게 아니라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1위를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전자상거래 1위가 어딜까요? 쿠팡이에요. 쿠팡. 와, 역시 쿠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쿠팡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보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죠? 그래서 쿠팡 로켓 배송, 와우 배송 해가지고 우리가 식품부터 우리가 어떤 물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손쉽게 이제 우리가 거래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1위가 쿠팡이라는 거는 이견이 서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이 쿠팡이 급성장을 했다가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지금 쿠팡이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전자상거래 2위는 어딜까요? 2위는 좀 어려울 거예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 어디냐면 당근마켓이랍니다. 당근마켓.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탈도시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인문학적 소양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사회가 도시를 지향하기보다는 탈도시화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갈 때 예전에는 막 다니면서 이제 관람하는 게 목적인 여행이 많았다면 지금은 뭐예요? 휴양지. 그래서 동남아가 지금 3위에서 1위로 지금 여행지의 순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도시의 관광보다는 뭔가 마음을 쉬고 싶고 가족들과 함께 휴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가장 친밀한 사람들과. 그리고 내부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와 상관없는 외부자와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될까를 생각했다면 지금 뭐냐면 나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그리고 나와 가까운 가족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친밀하게 우리 가족의 내부자들과 함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까에 관심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질 문화권.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타문화권에 관심이 많고 영어를 배우자 뭐 했다면 지금은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와 그런 이해들을 더 많이 갖는 쪽의 흐름으로 더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공동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근마켓보다 더 전자상거래에 더 우선순위 가졌던 게 뭐냐면 중고나라였대요. 예전에 중고나라. 근데 사실 중고나라는 마을 공동체라기보다는 사실은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지역이 다르고 물론 우리가 지인은 아니지만 다른 생활 거주권을 가진 사람들과 손쉽게 우리가 거래했다면 지금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거래해야 안전하고 그 거래함으로 내가 좀 더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을 공동체에 대한 그런 이슈가 더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아파트 청약에 대한 그 분위기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방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했대요. 요즘은 어떤 게 나오냐면 광폭 거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방을 허물고 이제 거실을 넓히기 위해서 가족끼리 같이 여가를 즐기고 같이 쉼을 가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가 주는 여러 가지의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점으로 봤던 게 지금 이 부분입니다. 탈도시와 그리고 내부자들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가족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조금 더 우리의 내부자들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까라고 하는 그것이 저는 회복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예전에는 각자의 방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그 방 안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갖다 놓고 각자 도생하는 그런 가족 모임이었다면 이제는 거실에서 같이 TV도 보고 함께 뭔가 가족들과 함께 다과를 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들, 그리고 그 문화에 맞춰서 경제는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슈들은. 네, 그런 것들에서 코로나가 준 유익은 이것이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의 그 수식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예, 포스트 모더니즘은 당연히 모더니즘의 반발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더니즘과의 반발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뭐냐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사실은 누구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해하지 말고 그 사람의 사생활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떠한 대상을 향해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도 우리가 감히 바꿔라 뭐하라 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를 존중해 주자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실 모더니즘이 얘기하는 어쨌든 하나의 획일적인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모이자고 하는 그 부분보다는 각각 개개인의 개성과 특징과 가치를 존중하자. 저는 이 부분도 성경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 무조건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장점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지만 자칫하면 뭐냐면 개인주의적인 태도와 양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야 라고 하는 자신만의 그런 인생관,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담을 짓고 나 홀로 또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개토화가 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세상에 굉장히 큰 하나의 이데올로기다. 근데 그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개인 기도, 개인 큐티, 인터넷 설교.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나눔으로 나누고 거기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실존들, 내 상황들을 함께 배워가고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는 이런 묵상과 이런 나눔이 교회 안에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야, 큐티도 그냥 혼자 하는 거야. 기도도 혼자 하는 거야. 자, 성경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골방을 이거 개인 기도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설교를 했죠? 제가 송공신 예배 때 그 선지자인 남편을 잃고 자식 둘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던 그 여성이 이제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엘리야에게 도움을 구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기름 그릇을 빌려서 다 모아놔라. 그리고 방 문을 뭐하죠? 걸어 잠거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이게 골방의 의미거든요. 골방은 여기도 골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골방의 의미는 하나님과 내가 은밀하고 깊이 교제하는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다고 해서 그 자리가 골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를 더 강조하죠.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자, 여기에 누가 나오는 거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으로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또한 공동체로 존재하시지만 그분은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어마어마한 신비를 가지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이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는 거죠. 세 분이 다들 신격을 가지고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각각의 신격체를 가지고. 그러나 이 세 분이 마치 몸은 하나인데 얼굴이 세 개인 것처럼 상상하면 안 돼요. 성부가 따로 있고 성자가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으세요. 그러나 이 세 분이 사랑의 관계에서 마치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것처럼 한 분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거긴 사랑이죠. 사랑을 안 해봤죠, 고등학생들은.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한 행동이 닮아져 가시지?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 사랑해서 닮아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시작됐기 때문에 인간은 남자가 외로워서 그냥 우리 함께 결혼해보자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혼자 외로우니까 우리 고독하니까 함께 신앙생활해보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뭘로 만드셨냐면, 따라해보세요,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개인으로 나는 혼자 큐티하고 개인으로 나는 말씀 묵상하고 나는 개인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편해. 뭐하러 이 공동체에 와서 감정 소비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원래 의도에서 벗어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미국에 있는 젊은 부부들, 30, 40대 부부들, 그리고 20대 청년들에게 이런 문화가 있대요. 스타벅스 가가지고 이제 이어폰을 끼고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이제 유튜브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서 인터넷 설교를 듣는 거죠. 듣고 나서 그 설교가 맞춰지면 이제 커피를 다 먹고 나와서 이제 가족과 또 자기가 원하는 취미생활과 여가 시간으로 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들은 자기의 유익과 개인의 유익에 따른 신앙생활을 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이들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자들이다 라고 했어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이 공동체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따라해보세요, 성화가 뭘까요? 거룩한 변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 여정에 혼자 있으면 내가 다듬어지지 않아요. 제가 오늘 조영래 목사님 차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막상 결혼해서 지내보니까 가장 안 맞는 사람과 하나님이 결혼을 시켰다는 것을 깨닫는다. 연애 때는 몰랐는데, 연애 때는 너무나 같아서 결혼했는데, 너무나 잘 맞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해보니까 내가 왼쪽이면 이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혼율이 왜 급증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막상 결혼해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과 만났지 내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름을 틀림으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 다름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내가 없는 부분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고, 내가 저 사람이 있는 부분을 없는 부분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없는 것을 채워가고, 또 서로가 자기가 단점이고 장점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깎여나가므로 서로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사람을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성화는 성장과 성숙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장과 성숙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을 때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을 때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하시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완벽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그래서 이 시작이 바로 뭐냐면 공동체라는 교회예요. 남자와 여자,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 남자 여자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면 또 다른 가정들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들이 세워지고 세워져서 이것들이 온 세상에 가득해서 다양성 속에서 그들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예배하는 그 존재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죠. 자, 그래서 시작이 공동체예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뭘까요? 우리 인생의 결론, 우리의 결론이 뭐냐면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보세요. 계시록 7장 9절 12절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막간이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막간. 그러니까 뭐냐면 어떠한 장면과 장면 사이에 휴지기를 두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이 막간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예요. 이 이후에 내가 보니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 거기도 뭐예요? 누가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면 랭귀지거든요.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뭐예요? 공동체예요. 나와 기질이 다르고 나와 피부 색깔이 다르고 나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서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자, 시작도 공동체고 끝도 당연히 공동체겠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니까.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당연히 뭘 지향해야 되죠? 공동체를 지향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장에 지금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교회의 탄생, 자, 여기 이제 교회를 잘 모르는 우리 학생들 있죠. 자,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건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을 의미해요. 소유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볼 때 이건 뭐죠? 기도하고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고 이건 다 뭐냐면 액팅이에요. 뭔가 활동하는 거죠. 근데 이 활동하는 존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을까? 교회의 활동이니까. 그러면 교회는,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자, 이게 왜 작품이냐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오셨어요. 오심으로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장면이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탄생과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사건의 날짜를 우린 지금 달력을 보잖아요. 달력. 그래서 오늘 1월, 2월, 3월, 4월 달력 보는 것처럼 교회력이 있어요.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절기 때마다 표시를 해놓는데 교회의 벌스데이, 교회의 탄생과 성령의 오심이 같은 날짜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 혼자 하기 외로우니까 우리 함께 한번 해봅시다 해서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교회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의 이 지금 모여있는 이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예배 생활을 하는 이 모습도 사실은 우리가 계획하고 의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별과 문화와 직업의 유무와 상관없이 여기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외형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자 하나님의 소유로 살고자 결단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땅히
모여서 해야 될 일들을 나타난 게 오늘 이 본문의 42절의 말씀인 거죠. 자,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성경은 개인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제가 존경하는 이제 한 목사님이 말씀 강해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래요. 교회는 색종이 하나를 오리더라도 색종이가 이게 꼭지점이 4개잖아요. 이렇게 4개면 그 색종이를 오리더라도 혼자 오리면 얼마나 빨라요. 그렇죠? 아예 오지마 감정 소비하고 싶지 않아. 그냥 혼자 오리면 빨리 오리는데 뭐하러 오세요가 아니라 교회는 색종이 하나를 오리더라도 4명을 불러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기능과 효율성의 이슈가 아니에요. 교회가 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양육이 마치면 이제 의자를 깔거든요. 의자를 이렇게 막 줄 세팅을 해요. 근데 이거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하면 그냥 할 수 있어요. 한 10분이면. 근데 같이 해요. 시간도 단축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효율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혼자 해버리면 되지, 개인적으로 해보면 되지, 잘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같이 해야 돼? 왜 그러냐면 교회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색종이 하나 오리더라도 4명이 같이 오려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굳이 뭐하러 모여서 기도해? 굳이 뭐하러 모여서 전도해? 굳이 우리가 모여서 왜 식사를 같이 해야 돼? 아니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거기 안에 은혜가 있어요. 개인 기도할 때보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풍성한 말씀의 이해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식탁을 차려서 같이 식사를 할 때 서로가 그 식탁 속에서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표지,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몇 개예요? 몇 가지예요? 4가지예요. 자, 우리가 정말 교회라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뭔가 재밌게 놀고 재밌게 뭔가 우리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라면 이 4가지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탄생하면서 그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들이었어요. 이것이 안 되면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진짜 붕어빵을 딱 열었는데 거기 뭐가 없는 거예요. 팥이 없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슈크림이 요즘 들어가는데 막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팥이 없는 거예요. 팥이. 그 안에 안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4가지 표지를 잘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어떤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행동은 어디에 기반한 행동 양식이냐면 가르침에 따르는 행동 양식이에요. 사랑아, 오른손으로 뭔가를 해라 하면 걔는 그 가르침을 따라 오른손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을 때는 너가 너의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싶어도 참을 수 있어야 돼. 그건 뭐냐면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이 반드시 뭘 낳냐면 행동 양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가르침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르침이에요. 근데 왜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했을까요? 사도들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계셨을 때 직접 부르셔서 예수님과 가르침을 직접 배우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사도라 그러는데, 이 사도의 가르침을 지금 사도들은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남았어요? 가르침이 남은 거예요. 사도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들은.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무엇이냐면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첫 번째 교회가 해야 될 표지는 뭐냐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양육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대부분이 다 우리 교회 다니시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 교회의 교회됨이 뭘까?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양육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르쳤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요. A냐 B냐 선택의 기로에 서서 뭐가 어떻게 선택했는지 모른다고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모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침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A부터 Z까지 모든 상황에 선택지에 답을 주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알려주세요. 원리. 자, 대표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고 남에게 좀 더 선을 베풀고 내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인간의 존재. 그래서 어떤 윤리와 도덕은 행하는 문제예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행해야 된다. 사실은 이 도덕과 윤리는 우리 기독교가 아니어도 다른 종교에서 끝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핵심이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아니,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그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해요. 우리는 이익을 추구하고 우리는 이기심이 있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반역한 인간. 그 인간이 뭐예요? 우리 계속 배웠잖아요. 죄의 정의는 죄의 열매와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죠. 죄의 열매, 거짓말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건 다 열매예요. 이 열매를 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죄예요. 죄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는 상태예요. 어떤 상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깨어진 상태가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앞에 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뭐를 이길 수 있어요? 죄의 열매를 안 짓는,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는 그 지점이 왜 분노하고 화낼까요? 여러분이 갖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이 가졌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의 가졌던 문화와 태도 안에서 여러분이 습득했던 잘못된 습득이 저 사람도 그럴 거라고 하는 여러분이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수도 있어요. 다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성경 전체는 뭘 말하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죠. 인간의 존재됨을 누가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는 삶.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걸 뭔가 내어주고 싶어서 그 일을 할 때 이런 마음이 든대요.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근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가 내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는 일을 하게 되면 이게 나지 원래. 이게 나지.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지.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 특별히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인데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을 늘 받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교만하게 행하고 그리고 경쟁하는 그 일에 늘 우리의 삶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노크하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2절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게요.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도 저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늘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악한 동무와 행실을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예수를 만나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지만 우리가 바른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존재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고 말하는 삶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삶의 존재로 살게 될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아도 돼. 너한테 피해준 사람한테 이해는 이해로 갚아. 눈은 눈으로 갚아. 왜냐면 그게 우리의 인간됨을 지키는 거야.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헤세드, 자비와 사랑과 평화를 얻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존재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선택을 해야 되는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지금 나오는 이 순서 있잖아요. 4가지 순서가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이 없는 코이노니아, 교제, 이 가르침이 없는 떡을 땜, 밥상, 이 가르침이 없는 기도는 우리를 어떻게 하게 돼요? 지속적으로 우리를 갈라치게 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기적으로 죄인으로 살게끔 만드는 다 하나의 행동 양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가르침,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떠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바른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뒤에 이어서 하는 활동은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도 바른 말씀에 대한 가르침, 두 번째도 바른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교제예요. 자, 여러분 교제한다. 자, 우리 성도 간에 교제합시다. 교제의 성격은 그 가르침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우리의 교제의 깊이는 그 가르침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매우 깊은 연합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이 교제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에서 나온 교제예요. 그래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했던 그 인간의 고백, 아담이 여자인 하하를 보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사실 이거는 인간론이거든. 하나님의 뭐냐면 너는 나고 나는 너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네가 기쁘면 내가 기쁜 거야. 사실은 이것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었고 그들 가운데 흐르는 사랑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연합, 그 교제가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연합은 단순히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잘 지내셨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는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라고 보통 보면 주보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는 정도의 교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 다른데 세상은 이런 교제와 연합을 뭐라고 말하냐면 제휴라고 말해요. 제휴, 네트워크. 이게 뭐라냐면 이 사람이 내가 가지지 못하는 기술이나 어떠한 기능이 있으면 그 기능을 일시적으로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들을 교환함으로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제휴를 맺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근데 잘 보세요. 더 이상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게 없어질 때 뭐 하는 거죠? 제휴는 깨지게 돼요. 그러나 성경의 교제는 달라요. 성경은 저 사람이 나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가 줄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한테 주고받고가 아니라 거저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연합은 내어줌의 연합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제휴는 내가 이걸 줄게 너는 뭘 줄래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제는 사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예배 끝날 때 악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내가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죠. 난 저 사람이 나한테 안 주던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주고자 하는 존재가 되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 존재가 되지 않음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한테 그걸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연합이 아니에요. 성경의 연합은 뭐냐면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그 홍인기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뭐냐 할 때 나는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거는 제휴가 아니라 연합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박해받았던 성도들이 진짜 교제를 했는데 그들이 뭐냐면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한 몸됨을 그들은 늘 입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정말 삶으로 고백을 했고요.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들은 기회가 되면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가 더 섬기려고 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어떻게든 나누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만남, 어디까지 갔냐면 생명을 내어주는 것까지 갔죠. 데이비드 폴 오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남미 페루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규모의 기독교 박해하는 정권이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한테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몇 날 몇 시까지 떠나세요. 안 떠나면 당신들 추방당하거나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거기에 헌신된 선교사님들이 빨리 떠나야 되는데 거기 헌신된 분들이 빨리 떠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여기 있는 영혼들을 냅두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남아있는 분들이 이제는 뭐예요? 가옥을 불태우고 박해를 받으니까 이분들이 다 밀림 속으로 숨게 된 거예요. 포로셔 목사님도 그렇게 선교사로 자기가 거기서 활동하다가 자기도 그 밀림 속에 몸을 숨기고 그 군인들이 장악했던 마을에서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3일 밤낮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불안해서 이렇게 떨면서 그 밀림 속에 숨어 있는데 여기 있다가는 더 이상 자기가 살 수가 없다는 걸 깨닫고 몇 시간의 거리를 이동해서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정글 속에 있는 한 부락을 발견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가니까 자기가 밀림 속에 보니까 집들이 있는데 혹시나 여기에 군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가면 또 누가 밀고 할 수 있잖아 자기를.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한 작은 집을 두들겼더니 거기에 허리가 후정한 할머니가 나오시더래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이 조그만 호롱볼을 들고 이렇게 물었대요. 형제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랬더니 포로셔가 막 누추한 3일 밤낮 동안 아무것도 못 먹은 거죠. 형제입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담요를 가지고 오셔를 씌워가지고 그 다락방에 갔더니 가장 좋은 이불과 가장 좋은 먹을 것과 그리고 자기네 집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더니 여기서 다 떠날 때까지 마음 놓고 쉬세요. 당신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교제하면은 바로 이 가르침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을 믿고 그분이 머리 되신 왕이심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됨, 교제됨.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도 사실은 우리는 큰 이슈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큰 이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날 때 이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사람이 나보다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 몸이라는 건 변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상처를 입어서 여기가 너무 쓰라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아프고 이게 상처가 나니까 너무나 흉측하니까 이거를 떼어낸다고 떼어내려고 떼어낸다고 떼어내지겠어요? 아니죠. 회복해야죠. 연고를 바르고 내 몸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은 각 뭐라? 지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세상이 말하는 제휴를 뛰어넘는 하나됨의 교제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지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성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떡을 떼며.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또 떡을 떼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6절과 지금 우리가 읽은 42절에 떡을 떼며가 두 번 나오는데, 이 46절에 떡을 떼며는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밥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식탁교제를 많이 하세요. 우리가 예배 끝나면 뭐 하죠? 따라해 보세요. 애찬. 성찬, 애찬은 같은 겁니다. 성찬은 조금 더 우리가 예식에 맞춰서, 우리가 형식에 맞춰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몸과 피를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누린다면, 애찬은 원래 초대교회는 애찬을 했어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 식탁 안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그들이 교제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근거해서 우리가 한 밥상 안에서 한 몸됨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나타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입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자, 보세요. 너희가 이 떡을 마시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는 것을 어디 본문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이 고린도 교회가 완전 분열이 장난 아닌 거예요. 분열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은사가 네 은사보다 더 커. 내 학벌이 네 학벌보다 더 좋아. 내가 먼저 이 교회에 더 많은 기여를 했어. 딱 보니까 너가 나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던 그 다툼, 그 교회 안의 분열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10가지가 넘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한번 기억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니냐. 그럼 은혜를 받은 너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와 직업과 은사의 문제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그 사람들의 우위에 서 있기를 원하는 것이 맞느냐. 어디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너희가 한 몸이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라는 것을 확인하라. 그것을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근거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떡을 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끝나고 이제 애찬을 하잖아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분은 보니까 서울대 나왔대.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과 같이 식사하세요? 여러분 딱 앉았는데 저분은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크니까 난 저분이랑 먹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저분은 자가래, 전세래, 월세래. 여러분 그것들을 따라서 여러분 식탁 교제를 하세요? 왜 애차니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직업이 있든 없든,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아무 상관없죠. 저 사람의 직업이 아무 일도 하는 무직이든 대기업의 CEO든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는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두 다 평등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게 뭐냐면 애찬이에요. 그 밥상이 바로 형식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게 성찬인 거고요. 그래서 성찬할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막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이 죽으심이 무엇을 위한 죽으심이었을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죽으심이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갈라진 우리, 하나님과 나눠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 되어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며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뗀다는 것은
내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 하나됨의 밥상이 직업과 신분과 인종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함께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근거해서 평화와 정의와 샬롬을 누리는 밥상 공동체. 그것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이 검단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귀천을 따지지 않는데, 여긴 저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따지지 않는데, 그리고 저기는 아픈 손가락들을 최대한 더 도와주려고 한대. 거기 우리도 한번 그 밥상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밥상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밥상을 가능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래. 제가 지금 그 존 딕슨이라고 하는 분의 기독교 역사를 기록한 책을 읽고 있는데, 벌거벗은 기독교 역사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굴에 숨어 살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로마의 사람들이 그 카타콤을 발견했을 때, 박해를 하고 발견했을 때 카타콤에서 독특한, 로마에 없는 독특한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카타콤에 수많은 무덤이 있었던 거예요. 평생을. 여러분, 박해가 120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끝나도 박해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와, 눈앞이 캄캄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나와 같은 어른이 된 게 아니라 노인이 돼서도 박해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박해가 끝나지 않아요. 그 100년이 넘는 세대 동안 박해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그 카타콤 지하에서. 근데 무덤을 발견했는데 그 무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 당시에 있는 로마인들은 무덤을 등급을 매긴 거예요. 왕족, 귀족, 평민, 노예, 종, 여자, 그 다음에 짐승. 근데 그 카타콤에 가니까 왕의 동생도 그리스도로 회심해가지고 그 카타콤에 있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왕의 동생이든 그리고 귀족이든 천민이 상관없이 모두 다 똑같은 무덤. 모두가 신분과 삶의 그 격차와 상관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라는 취급을 그 무덤에서 발견해서 그들이 경악했다는 거예요. 없던 문화죠. 기독교와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역사적으로 가까웠던 교회가 초대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실제로 우리보다 아는 것은 적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는 것을 순종했을 때 나타났던 여파는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밥상, 이 떡상, 우리가 하는 이 애창과 우리가 하는 이 성찬이 우리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말했죠? 11장 26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준비 시작. 아니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라? 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만 이 잔과 떡을 우리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밥상과 이 떡을 떼는 이 일이 우리에게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까지 확장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애찬을 경험해야 돼요. 이 성찬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 애찬을 누구에게 이 자리에 초대할 수 있겠어요?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왜 1년 동안, 작년 동안 우리가 왜 전도를 안 했냐면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 오라 그러면 안 돼요. 1년은 밥을 먹는 거예요. 세 가족이 와도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저는 올해 상반기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우리가 액션을 취하기 전에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진정한 교제와 진정한 떡을 땜이 우리의 교제 속에 있는지를 늘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며. 자,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아까 말했지만 제가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가르침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기도가 있고 이슬람도 기도가 있어요. 힌두교도 기도가 있죠. 무속 종교도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도하면은 어떤 기도일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기독교는 열심을 강조하는 기도가 아니라 방향과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아멘. 먹는 거, 입는 거, 내일 있을 걱정들 기도하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 근데 왜 하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세요? 이들이 했던 기도는 뭘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우리 이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니까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학교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제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그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제가 말했잖아요. 공감의 영역이라고, 제다크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제 눈이 있기 원해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곳에 제 손이 있기 원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이 있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오늘 현재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평안이 있으세요? 영어로 말하는 기쁨이 있어요? 내일의 이 벌어질 일 때문에, 지금 이 이후에 1시간 있다 벌어지는 일 때문에 여러분이 근심과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들은 다 어디에 관련된 거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내 삶에 더할까? 그 염려로 여러분들이 정작 누려야 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평안을 여러분들이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는 저는 이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의 반응이 어떨까? 여러분이 이곳에 끝나고 나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까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이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내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기도는 드려지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일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저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언제요? 지금 당장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우리가 볼게요. 우리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뭘 주시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해주세요? 평강을 주시리라. 우리는 환경의 변화를 주신다는 것을 원하는데 뭘 주시냐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 신뢰를 갖고 걷는 사람의 발걸음과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걱정과 염려로 가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죠. 내가 기도를 2시간, 3시간을 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 평화가 없다, 평안이 없다. 여러분들이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인지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그래서 존 딕스는, 제가 최근 읽으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불안과 공허함이 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그들에게는 가르침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서로가 서로를 기댈 수 있는, 떡을 뗄 수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고, 그들에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카타콤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렸던 자들이었다고 말을 해요. 복음에, 제가 30대 때 늘 기도했던 게 뭔지 알아요? 복음을 알고 싶은데 복음에 늘 그슬려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뭐가 있어야지, 그래도 이게 있어야지. 여러분, 제가 우리 지난 송고영 예배 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여자 선교사 한 분, 중국 선교사, 하나님이 크시다. 그분이 전쟁, 난민 아이 100명을, 고아 애들을 돌보면서 그분이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해요? 학벌도 없지, 자기는 가진 것도 없지, 근데 이 100명의 아이들을 돌볼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부모라는 것을 제가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100명의 아이들을 품고 그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을 해서 현대 선교에 더 이상 이 여성보다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없다라고 평가받는 여성이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기도. 따라해보세요. 엔 멜렉 엔 샬롬. 왕이 없으면 샬롬이 없는 거예요. 평화가. 왕을 구하는 기도. 내 삶의 미래와 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를 가진 사람의 현재의 삶은 풍요로운 그 자체일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46절. 이렇게 교회의 교회다움을 가지고 살았던 교회가 가졌던 가장 중요한 결과로 나오는 그 마음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는 뭐가 있는 곳이에요?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여기 순전함이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마음을 가진 곳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의 마음이 있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험단 함께하는 교회가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아니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실 때 이 네 가지, 교회가 이 네 가지가 없는데 그 다음에 5가지 6가지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참된 교제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이해하면서 이 떡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떡상에 오도록 우리가 먼저 그 떡상을 충만하게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먹는 것, 입는 것 구하지 말아라. 그거 다 내가 알고 있다.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너의 가정과 너의 사업과 너의 일터와 너의 자녀와 너의 학업에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왕이 되심을 정보로 가지고 있지 말고 신뢰하는 것을 구해라. 그럴 때 순전한 기쁨과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2024년 복된 새해입니다. 다음 주도 교회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제 생각으로 교회가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느려도 괜찮아요. 우리 좀 더 느리게 가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느리게 가지만 이 네 가지의 표지를 갖고 몸부림치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 구하면서 갈 때, 이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니라, 흥황케 되어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이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 저도 목회자인데 설교를 드릴 때 은혜를 받는 포인트가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묵상한 것보다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줄 때 은혜를 받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저분도 저렇게 살고 싶으시구나. 그런 걸 느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 교회에 대한 열망이 있거든요. 저는 진짜 행복하고 싶거든요. 기쁨이 넘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교회로 우리 교회 갔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 교회 건물을 따라가지 마시고 저를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이 교회가 잘 전하고 있나, 성경을 또 정말 그 교제를 위해서 애쓰려고 하나. 완벽한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이 땅은. 그렇지만 그 지향점을 향해 이 교회가 가려고 할 때 나도 그 열망이 있었는데, 나도 내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기복적이고 번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에서 넘쳐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가정으로,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안정과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런 기도를 내가 해야겠다. 이 교회라면, 그렇게 우리가 이런 교회라면 내가 정말 순전한 기쁨과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나라를 또 내 일상을 꾸려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이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이 2024년 새해에 우리의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곡조 있는 우리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 봅시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게 돼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니까요.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2024년입니다. 이제 교회 2년 차인데 이제 우리가 교회됨을 아는 것을 확장해야 돼요. 더 깊어져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될까? 왜 느리게 가야 될까? 다 같이 가야 되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양육을 받아야 될까? 그렇게 긴 시간을 왜 배워야 될까? 바른 가르침이 바른 생활 양식을 낳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왜 꼭 같이 끝나고 밥을 먹어야 될까? 왜 주중에 우리의 가정을 열어서 우리 교회 지체들을 초대해야 될까? 이 식탁 교제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직업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식탁이 바로 성찬과 예찬이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유지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붙드는 우리의 환경과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붙들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평안도 누릴 수가 없으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교회됨을 가진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하나님 교회됨을 누리는 교회의 교회됨을 보여주는 가정, 교회의 교회됨을 나타내는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다같이 주의 찬 기도하며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시다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열방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더 플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유일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 네 가지의 표징 우리 교회에 선명하게 보여지도록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를 해오시고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겁변 없게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밥상을 넓히고 사람들을 초대해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밥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내 아이의 지경이 확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모이기에 있게 하소서. 모이기에 있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전도하게 하시고 함께 밥 먹게 하시고 함께 말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교회담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교회들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를 통하여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의 동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네 가지의 표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험단 함께하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식으로 건물이 있고 하나님 사역자가 있고 성도가 있어서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나의 죽으심으로 받고 그분이 내 삶의 부활의 왕이심을 굳건하게 믿고 따르는 하나님, 그 내용을 가진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 앞에 우리의 인생의 선택의 진로들을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바른 가르침이 풍성하게 하나님 이 교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교제가 단순히 사교적인 교제를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참된 교제를, 나는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 하나됨을 이루는 복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성찬과 애차님, 하나님의 밥상을 이 땅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차별받고 하나님 선을 거놓고 하나님 끊임없이 사회적 약자로 몰려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수많은 경쟁 속에서 여전히 지쳐있고 살아가는 중산층에게도, 저 부유한 사람에게도, 그러나 겉으로는 부유하나 속은 골아 비틀어져서 정말 외롭고 힘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밥상에 그들도 함께 이 밥상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밥상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가정으로 우리 개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굳건한 믿음 위에 구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들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확신하는, 신뢰하는, 그 신뢰하기 원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정과 평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가 하나님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전한 기쁨과 마음이 충만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교회의 교회됨을 바라보고 교회답게 살기를 강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